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7년 5월 22일 월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욥기서 9장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우선 두 군데를 읽어보겠는데 우리는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읽습니다.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리고 11절부터 16절까지를 읽어봅니다.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죄인스러움만이 죄인의 살 길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죄인이 살 수 있는 길은 죄인스러움 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아침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진심으로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10억을 여러분에게 드릴 겁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르고 1년 정도만 감옥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1년 정도 징역살이에 해당되는 범죄. 그게 어느 정도냐 하면 요즘 그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재판이 많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뉴스를 통해 들었습니다마는 그 비선 의료와 연관돼서 어느 그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의 부인이 청와대의 경제수석에게 뇌물을 준 것 때문에 재판이 열렸는데 징역 1년을 언도받습니다. 경제수석에게 뭐 백 같은 거 사주고 그리고 비싼 술 이런 것들 등등 이런 것들을 뇌물로 이제 바친 것 때문에 1년을 징역살이에 언도받았어요. 자, 이 정도 범죄를 저지르고 1년 정도 징역살이 하면 10억을 주겠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실 1년 만에 10억을 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10억을 벌려면 월급쟁이가 평생 모아도 모으지 못할 돈 아닙니까? 근데 1년만 징역살이 하면 징역살이 한다고 해서 뭐 굶어 죽습니까? 들어가면은 다 밥 먹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응? 그까짓 거 1년 금방 지나가죠, 뭐. 그래서 이 문제를 학생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초등학생 중에 17%가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돈 맛에 눈뜬 아이가 아무래도 초등학교 시절엔 적은 거겠죠? 중학생은 무려 39%로 늘어납니다. 범죄를 저지르고 10억 벌겠다는 거예요. 1년 징역살이 하고. 고등학생으로 가니까 무려 56%가 됩니다. 청년들, 대학생들에게 쓰면 아마 더 늘었을 거예요. 60, 70% 나왔을지 몰라요. 이건 통계 자료입니다. 고등학생이 56%라는 거. 그 위는 조사를 안 했어요. 고등학생까지. 안 놀랍잖아요. 만약에 이게 10억이 아니라 한 50억쯤 된다. 아니면 좀 이왕 쓸 거 많이 써보죠. 100억이다. 100억을 주는데
범죄 1년 징역살이 살 정도의 범죄를 저지르고 징역을 1년 살아라. 그럼 100억을 주겠다. 그러면 아마 고등학생 56%가 120%로 늘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범죄를 저질러서 죄인됨의 자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죄인이다. 1년 동안 징역살을 해야 되는 죄인이다. 근데 돈 10억이 때문에 죄인됨의 자각을 그냥 깔아 뭉개버리고 지나가는 겁니다. 죄인됨의 자각에서 걸리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이 돈의 매력 때문에 죄인됨의 자각을 깔아 뭉개고 넘어가 버립니다. 자, 여러분, 죄인스러움. 오늘 제목에 채택된 이 죄인스러움이라는 단어는 잘 안 쓰는 단어 같아요. 뭐 우리가 굉장히 많잖아요. 자랑스럽다, 당황스럽다, 뭐 그 외에도 이 스러움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서 쓸 수 있는 말이 굉장히 많은데, 의심스럽다, 뭐 쑥스럽다, 성스럽다, 자연스럽다. 근데 죄인스럽다라는 말은 쓰지는 않지만 이 꼭 필요한 말입니다. 죄인스러움이라는 건 뭡니까?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아니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자각이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에서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죄인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를 저질렀으면 그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자각이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나온다 그러면 이거 10억 준다고 죄인됨의 자각이 살아있는 동안에 범죄를 저질러서 10억 벌겠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돈의 매력 때문에 이 범죄인 됨의 자각이 깔아 뭉개져 버리니까 죄인스러움이 없어지는 거지요. 여러분, 징역살이라는 게 뭘까요? 가장 대표적인 형벌 아닙니까? 사회적으로 범법한 자들에게 가하는 가장 대표적인 벌이에요. 근데 이제 징역살이의 특징은 자유를 빼앗는 겁니다. 주체성을 빼앗는 것이고 주도권을 빼앗는 거예요. 하고 싶고 먹고 싶고 가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징역을 사는 동안에는. 심지어는 산책하고 운동하는 것조차도 정해진 시간에 강제적으로 끌려 나와서 운동장에서 해야만 되는 겁니다. 이게 강제적으로 부과된 죄인스러움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죄인스러움이 될 때 가장 대표적이고 전형적인 죄인스러움의 모습은 뭡니까? 내 주체성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주도권이 사라져버립니다. 주도적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 삶에 대해서. 우리 이런 말 해요. 처녀가 아기를 낳아도 할 말이 있다. 이거는 인간은 원래 죄인스러움을 거부한다라고 하는 뜻이 돼요. 가령 조선시대라고 합시다. 조선시대에 처녀가 아기를 뱄어요. 임신을 했습니다. 그럼 뭐 할 말이 있어요? 무조건 잘못했다 그러고 땅에 납작 엎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죄인스럽게 행동을 하지 못하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자각이 말과 행동과 생각에 나타나질 않고 내가 아이를 갖게 된 것은 결혼도 안 했지만 아이를 갖게 된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고 저런 이유가 있기 때문이지 내가 꼭 나만 잘못했기 때문이냐 라고 항변을 하게 되잖아요. 이게 죄인됨의 가장 죄인스러움의 특징은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말이 없어진다는 것은 마음속에 생각이 없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생각이 없어진다는 것은 주체성을 포기하는 걸 뜻하는 겁니다. 내가 진짜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면 주체성이 억제돼 버리고 말아요. 활성화될 수가 없습니다. 주도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죄인된 자각 자체를 깔아뭉개고 죄스러움을 나타내지 않으니까 강제적으로 죄스러움을 부과하는 것이 징역사를 통해서 주체성을 억제시키는 겁니다. 주도적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 삶에 대해서 주도적일 수 있는 입장을 제거해 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온 인류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죄인됨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마음이 하나님 말고 다른 대상을 더 먼저 좋아하고 사랑하기 위해 담는 상태를 말해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마음에 담은 상태가 죄라는 거예요. 부부는 배우자를 담고, 또 부모는 자녀를 담고, 또 형제나 자매나 친구나 애인을 담고, 또 이런 어떤 인격적인 사람이 아니라 돈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지위라든지 승진 이런 걸 마음에 담고, 예술이라든지 학문이라든지 이런 걸 또 마음에 담을 수도 있고, 하여간 하나님보다 더 먼저 마음에 담고 있는 상태, 이 세상에 있는 것을, 그게 죄란 말입니다. 이게 죄인 줄 알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마음에 예를 들어서 자녀를 담았다. 근데 자녀를 담은 것이 죄인 줄 알아서 죄의 자각이 나타나면 그 죄인스러운 거 아닙니까? 죄인됨의 자각이 생각과 행동과 말에 나타나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마음에 좋아해서 담기는 담았지만 자식에 대해서 나의 주도적인 주체성이 억제되는 상태가 죄인스러움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식을 담은 것이 죄인인데, 그게 바로 죄악인데, 하나님 말고, 그래서 이삭을 바치라는 실험을 한 겁니다. 시험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근데 그것이 죄인됨인 걸 모르고 마음 속에 담은 자녀를 내가 주체적으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길러야지 저렇게 길러야지, 내 자식은 이런 사람이 되게 해야지, 내 자식에게는 인류대학을 들어갈 수 있도록 모든 걸 공급해야지, 이러면서 자식을 키우고 있다는 거예요. 죄인스러움이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게 인생의 불행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의로움이 뭐겠어요? 오늘 본문에서 그 문제를 욥이 아주 심각하고 정말 깊은 차원에서 우리에게 제시를 합니다. 오늘 욥의 발언의 내용은 앞에 빌닷이 그랬잖아요. 네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곤란함과 재앙을 겪게 되는 것은 죄악이 있기 때문이고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욥은 그 말을 받아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맞고 우리 인간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인간은 죄인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으로서 분명히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는 것도 맞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읽은 부분과 그 아래 부분을 쭉 읽다 보면 욥은 다시금 자기의 의를 주장하게 됩니다. 자기가 의롭다는 주장을 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이율배반적인 언사가 어떻게 하나의 고백 속에서 동시에 들어갈 수 있겠냐는 겁니다. 더군다나 욥이 그렇게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했던 의로운 자 아닙니까? 순전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고 하는 의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신 자인데, 어떻게 하나님과 인간은 차이가 난다. 그 차이가 의요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반면에 인간은 한없이 무능하고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앞부분에서 고백을 하고, 뒷부분을 읽어다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의롭다. 근데 의로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과 재앙으로 가득 채우신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욥의 생각 속에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을 욥이 잊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유전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욥은 지금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인 거예요. 그 유전죄가 뭐예요?
본성적으로 하나님 말고 마음에 다른 것을 담으려고 하는 성향, 이게 유전죄입니다. 그리고 그 성향을 따라서 말씀드린 대로 자식을 담고, 어떤 사람은 돈을 담고, 어떤 사람은 애인을 담고, 어떤 사람은 배우자를 담습니다. 담는 이유는 뭐예요? 그것들이 기쁨과 만족을 줄 거라고 믿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욥도 어쩔 수 없이 10명의 자식을 담고 재산을 담았어요. 근데 욥이 다른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것을 인정한 것이고, 그 앞에서 내가 살아야 된다는 이 정말 피할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한 거예요. 이때 모든 인간이 다 유전죄를 타고 나서 마음속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담는 죄인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앞에서 이러한 성향을 유전죄로 갖고 태어난 인간이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보시는 가운데 취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죄인됨이라는 사실을 알고 내가 마음속에 자식을 담고 있고 돈을 많이 벌어야지라고 생각하고 그 이유가 돈을 많이 벌어야 기쁘고 만족하다고 믿고 있는 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죄인스럽게 행동하는 겁니다. 그 의가 욥의 의예요. 십자가를 통해 얻게 되는 의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욥을 향하여 의를 인정해 주시는 그 욥의 의가 바로 그 의라는 겁니다. 죄인임을 자각하고 죄인스럽게 행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10명의 자녀가 다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동시에. 그럼 10명의 자녀가 있으니까 우리와 똑같이 그 10명의 자녀를 마음에 담은 겁니다. 이건 뭐 유전죄의 성향 때문에 눈에 보이는 자녀가 안 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담겨질 수밖에 없어요. 저절로. 담아야지 하고 담지 않아도 그냥 담겨져 있어요, 이미. 그리고 그 막대한 재산도 담아야지 하고 담은 게 아니라 저절로 담겨져요. 이게 유전죄의 성향입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욥은 죄인임을 알았어요. 죄인임을 알고 그 자각이 말과 행동에서 나타나서 나타난 결과가 뭡니까? 욥은 자기의 주체성을 억제시켜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식을 다 몰수히 가져갔을 때 뭐라 그래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신 여호와가 찬양을 받으실지어다. 또 아내와 말다툼을 하게 됩니다. 아내가 차라리 여호와를 배반하고 나가서 죽어버려라. 여호와를 욕하고 나가서 죽어버려라.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와 같도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면 하나님께서 저주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욥의 의로움은 죄스러움에 있습니다. 죄스러움이 아니라 죄인스러움에. 죄인스러움이 뭐예요? 절대로 자기 삶에 대해서 자기가 주체적으로 주도적으로 삶을 맞이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앞에 계시니까. 내가 비록 자식을 마음에 담고 있고 재산을 마음에 담고 있고 그것을 좋아하고는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괴로운 거죠. 그것을 가져가는 바람에 좋아하고 있지만 이것이 죄인됨을 알고 욥이 취한 행동은 자기 자신을 징역살이로 집어넣어버리는 겁니다. 자식이 좋지만 자식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스스로 징역살이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징역살이 하면서 감옥에 갇히면 내 자식 마음대로 볼 수도 없고 내 자식을 양육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자기를 징역살이로 가둬버리는 겁니다.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내가 주체적일 수 있느냐. 내가 아무리 자식이 좋아도 내가 주체적이고 주도적일 수 있겠느냐. 자식에 대해서. 내가 돈이 많아서 돈이 참 좋지만 이 재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주도적이고 주체적일 수가 있느냐. 철저하게 자기의 주체성과 주도적임을 감옥에 가둬버리는 겁니다. 징역살이를 시켜버리는 겁니다. 여기에 욥의 뛰어남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
십자가가 제시되고 십자가 이후의 부활과 승천의 공간이 생기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눈으로 뵈면서 하나님을 내 몫으로, 내 기업으로, 내 마음을 채울 대상으로 관계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유전죄가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오란 공고한 자로다라고 탄식했던 그 죄악에 의해서 자식을 좋아할 수밖에 없고 마음에 담고 재산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것이 죄인임을 알아서 그저 죄송한 거예요. 욥의 마음속에는. 이거 내가 하나님이 자식을 주셨다고, 응?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자식은 보이니까 마음에서 하나님을 좋아함을 느껴요.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야. 하나님을 더 좋아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들을 수밖에 없으니까 좋아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니까 자식을 더 먼저 좋아하게 돼요. 그런 상태를 죄스럽게 생각해가지고 죄인됨의 자각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자식이 한꺼번에 다 없어졌는데도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갖고 가셨다. 재산이 한꺼번에 다 없어졌는데도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갖고 가셨다. 그럼 재산을 모으는 과정에서 어땠겠어요? 자기가 재산을 모으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오늘도 더 이렇게 주셨네. 그리고 재산 갖고 가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갖고 가셨구나. 도대체 욥은 자기 삶에 대해서 자기의 재산 문제, 자기의 자식 문제, 자기의 건강 문제, 자기의 명예 문제, 자기 생애 문제에 대해서 주체성을 완전히 억제시키고 징역살이를 시키고 있었다 이겁니다. 이게 죄인스러움이에요. 죄인이면 말이 없어야 돼요. 죄인이면 주체성이 억눌려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를 죽인 놈은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데 나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다.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데 이게 의인스러움이거든요. 응? 죄인들이 자식을 마음에 담고 있는 엄마가 말이 많고 생각이 많아요. 내 자식을 이렇게 키울까 저렇게 키울까. 그리고 다 정해놓은 방법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정해놓은 방법에 힘을 실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의인스러움이 넘쳐나는 겁니다. 자식을 마음에 담은 것이 죄악이고 하나님보다 먼저 사랑하는 것이 그게 죄됨인데 그 자각이 없이 아주 의인스러움이 넘쳐나는 거예요. 의인스러움이.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욥 같은 의의에 도달하지 못해요. 욥도 특수한 경우입니다. 마음에 담은 게 있으면 그게 자식이든 재산이든 아니면 승진이든 내 건강이든 우리는 주체적으로 움직이게 돼요. 좋은 약이 무엇인가 찾게 되고 건강이 좋다는 약을 찾아서 먹게 되고 누가 건강이 좋다 그러면 솔깃해가지고 그것을 어떻게든지 구입해서 따라서 먹고 이게 다 주체적이에요. 이게 의인스러움이라는 거예요. 의인스러움이 발동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식을 낳았다 그러면 자식에 대해서 의인스러움, 다시 말해서 주도적이고 주체성이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유전자의 성향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겁니다. 그렇게 내가 마음에 무엇을 담는 것이 죄악인데 담기만 하고 욥처럼 죄인스러움을 유지하는 의의 상태도 도달하지 못하고 담긴 담았지만 내가 어찌 이것에 대해서 주체적이고 주도적일 수가 있겠는가. 이것이 잘 되기를 이런 식으로 하면 잘 된다 저런 식으로 하면 잘 된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가. 해갖고 자기의 주체성을 억누르는 욥의 경지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무엇을 담고 있습니다. 또 담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담고 있어요. 이 세상 것을. 하나님 말고 이 세상 것을. 그리고 담고 있는 것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주체적이 됩니다.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계획합니다. 소원합니다. 추진합니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욥이 자기의 주체성을 억제했던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고백하자는 거예요. 이 세상 것을 담고 있는 나, 담고 있으면서 주체적이 되려고 하는 나를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은 자로 고백하는 겁니다.
요 상태가 욥에게 임한 하나님의 칭의예요. 이건 칭의의 시작이, 의로움의 시작입니다. 바로 죄인스러움이, 죄인이라는 자각을 하고 죄인을 자각했으면 죄인스럽게 행동하라는 겁니다. 자꾸 의인스럽게 행동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나의 주체성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담고 있음으로 생긴 주체성이 죽어버리면 주님과 함께 부활했을 때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무엇을 담을 수가 없잖아요. 죽은 자는. 그래서 부활하면 하늘을 향할 수밖에 없어서 하늘을 향하면 하나님 말고는 담을 존재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담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승천하신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데리고 올라가셔서 성령을 통하여 충만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다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하나님의 주인스러우심이 나타나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나의 주체성이 없어도 삶은 이끌려져 가는 겁니다. 내 속에 하나님만 담고 있으면 내 자식들, 내 건강, 내 재산, 내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당신의 뜻에 맞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모두가 솔로몬이 되고 모두가 다윗이 되는 건 아니지요.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살다가 하나님만으로 행복하면서 살다가 죽어가고 박해 속에서 사자밥이 되고 화형당해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한 자에게는. 의의 시작이 어디예요? 의로움의 시작은 죄인됨을 자각하고 그 자각이 생각과 판단과 말과 행동에 나타나는 죄인스러움. 이것이 의로움의 시작입니다. 죄인이면 죄인스러우라는 거예요. 왜 죄인이 의인스럽냐는 겁니다. 오늘도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충분히 죄인됨의 자각을 통한 죄인스러움이 드러날 수 있게 되어서 욥이 마지막에 하나님을 뵈며 누리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전죄의 성향을 따라 오늘도 우리는 끊임없이 나도 모른 채 하나님 말고 세상 것을 담게 됩니다. 이 상태를 죄로 알아서 나의 생각과 행동과 말에서 죄인스러움이 나타나므로 주님의 십자가의 도움을 받아 십자가에서 나의 주체성이 온전히 죽는 축복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